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세상으로 보면 5월 어린날입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 되어서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가치가 사라지고 인간의 인권이 우리 자녀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근본적인 정체성과 가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부모된 저희가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자녀의 장래에 아버지 하리 그들의 장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부모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와 저들의 가르침이 자녀의 영혼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 자녀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부모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6장 22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각 절을 보면 각 절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기를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중요한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축복의 대리자, 축복의 전달자, 축복의 유통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시대에 가정의 제사장 된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축복의 유통자로, 축복의 전달자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자녀를 육적으로 낳았다고 또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육적인 필요를 채워준다고 좋은 부모이겠습니까? 물론 부모의 당연한 의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전달되는 이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감당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부모의 사명을 다하는 온전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중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자녀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소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복의 전달자, 복의 유통자, 복의 그 전달자로서 사명을 구체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첫째는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에게 전달합니다. 24절로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발로스 내 인생의 악보의 저자로 알려진 스웨덴 출신의 레나 마리아가 태어났을 때 그는 양팔이 없고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반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이 아이를 보고 부모의 개인 능력으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렵다 해서 국가기관에서 아이를 양육하도록 위탁을 권유했지만 그 부모들은 이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레나 마리아에게 해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 아이에게 긍정적이고 축복된 언어와 메시지로 그 아이를 축복한 것입니다. 마리아야, 너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란다. 우리는 너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하고 수없이 그 귀에다가 들려주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런 부모의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가 어린 레나 마리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어릴 때부터 그 아이는 아주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자아상의 소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부모는 그 아이에게
이 노래, 이 목소리의 은사가 있음을 깨닫고 그의 그 노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개발해서 이 아이가 이 육신은 불구였지만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도록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영혼과 건강한 자아상을 갖도록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의 정서가 이상으로 어긋나는 것은 거의 100% 그가 들었던 언어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순기능의 가정에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 마음을 열어 친밀하게 대화하는 친밀한 대화가 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사랑과 축복의 언어가 있습니다. 긍정적 언어가 있습니다. 인정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가 아이의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 자녀에게 사랑과 인정과 격려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언어를 구체적으로 선언했습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를 보십시오. 이 모세의 부모는 당신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릴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영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보고 양육하고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자녀를 모세의 부모처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영안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자녀에게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으로 자녀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고 구체적인 언어로 자녀를 격려하고 축복하십시오. 부모가 입을 열 때마다 자녀를 살리고 자녀에게 자존감과 그리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는 언어의 사용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부모의 신실한 신앙의 삶을 통하여 자녀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는 많은 시간을 학교에 또 친구들에게 노출되어 있지만은 또 우리 아이들이 신앙 교육을 교회에서 받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모든 가정사역자가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의 인격과 신앙의 형성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받습니다. 부모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 특별히 그의 교회 생활, 그의 신앙 생활이 자녀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서를 보면은 그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의 기록이 있는데요. 그 왕들의 기록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 부친을 따라 악을 행했다. 그 부친을 본받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더라, 악을 행하더라. 부모가 보여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자녀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의 모델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봅니다. 부모는 말없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자녀에게 그 신앙이 석습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특별히 신앙은 영적인 문제는 부모에게 결정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어떤 모델 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회고할 때마다 우리의 부모님은 정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부모는 진짜 정직한 신앙과 인격을 가졌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예수쟁이야. 이런 인정을 자녀에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이죠. 미국의 어느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10가지 이유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너무나 소소하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실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부모가 자주 주의를 무시하고 여행을 떠날 때, 둘째, 예배 시간에 시간을 자꾸 쳐다보는 부모를 볼 때, 셋째, 자녀 앞에서 목회자의 허물을 자주 이야기할 때, 넷째, 헌금에 인색한 부모들의 실제를 볼 때, 다섯째,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는, 문제만 생길 때만 불규칙하게 기도하는 부모를 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녀들을 교회에 오래 있지 못하게 할 때 등등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과 가르침과 그 모습 속에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그들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디 여러분의 신앙생활 자체가 자녀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내 신앙이 자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그 부모의 신앙과 경건과 구제와 헌신을 자녀들에게 복이 되는 복의 통로로 허락한다는 진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자녀를 향한 구체적인 축복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를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의 미래가,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기 때문에 자녀를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오늘 삶의 현장이 정말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학교에서 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 가장 중요한 그 삶의 통로가 스마트폰입니다. 그 스마트폰 현장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학생 부모를 둔 학부모와 장시간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는 정상적인 남자아이와 정상적인 여자아이가 만나 사랑하는 것, 결혼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축복이 되는 시대가 올까봐 두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공부하는 학교와 직장과 그 모든 사회가 무서운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런 진실을 알면서 어떻게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부모가 있는 가정과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저도 역시 정직하게 말해서 자녀를 잘 양육한 아버지라고 자신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버지로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간증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학교 다닐 때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녀오면 반드시 아이들 방에 들러서 아이들이 자고 있던 깨어있던 그들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때로는 그들의 발을 붙들고 하나님 여호와께 아이들의 미래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가정의 제사장 된 아버지여, 어머니여, 자녀들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나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부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유통자로서, 축복의 대리자로서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살려내십시오. 여러분의 언어로 자녀를 살려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자녀를 살려내시는 축복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부모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들 인도해 주십시오. 그들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무서운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가치를 혼돈케 하는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힘이 없어 엎드려 간구할 뿐이오니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사 우리 자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아이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재난을 좀 막아주시고 그들을 더럽히고 그들에게 역사하는 더러운 영의 세력들을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다 끊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 인생이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존되어지는 생명의 통로가 꼭 우리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학교, 직장, 또 가정, 사회생활이 전쟁터입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가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맑은 영감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천군천사로 호해 주시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속에 부모된 내가 깨어서 자녀를 지켜낼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아론의 제사장적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긍정적인 언어와 구체적인 언어로 아이를 축복하고 아이를 살려내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신앙 행위로 아이를 살려내고 아이에게 본이 되고 아이의 모델이 되는 신앙 인격으로 자녀를 살려내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부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정말로 하나님 자격 있는 아버지이고 싶고 어머니이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모된 우리부터 세상의 가치로 혼돈되어져 있고 세상의 상대적 가치를 절대적 가치인 양 우리가 착각해 살아갈 때가 많은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의 영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순결하고 깨끗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맑은 영감을 가지고 나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자신에게 본이 되어지며 우리 자녀들이 아비된 나를 믿음을 보고 어머니의 나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한 부모는 내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영성을 더해 주십시오. 긍정적인 언어로, 생명의 언어로, 아버지의 언어로, 말씀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며 자녀를 살리며 자녀를 격려하는 아비됨과 어미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맑은 영감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신앙 행위와 간구의 행위로 자식을 살려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찌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들의 영적 삶에서 피 흘리고 있는데 부모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깨워주십시오. 우리 영을 깨워주십시오. 자식을 살려내는 가정의 영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리하여 언젠가 그날에 내 자녀가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살았다고, 내가 어머니 때문에 살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바로 그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가치가 손실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세운 질서와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와 낙태와 많은 이 가정의 문제들 속에서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정의 기본적인 성경적 가정을 지켜가는 결단을 더하여 이 시대 속에서 그들 때문에 민족의 미래가 있고 조국의 미래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조국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제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교우들의 가정을 섬기기에 부탁함께 도와주시고 교우들을 살려내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주며 이 교회의 영적인 아비의 사명의 원년에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영을 깨워주시고 종의 용기를 내어주시고 맑은 믿음 영광을 내어주시고 아버지 때로는 강력한 결단을 더해주셔서 이 교회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살려주시고